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을 펴두시고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30절을 같이 눈으로 봐주시면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 11장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하는데 이 그곳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뒤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그곳을 떠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들을 고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한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갈릴리로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에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데요.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물어보는 것이 마땅한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묻지 않은 이유를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유대 민중들이 염원했던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본인들을 해방시켜줄 승리의 메시아만을 염원했던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죽음을 벌써 두 번째나 예고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을 아예 받아들일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9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전에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격분하면서 예수를 가르치려 드는 모습이 9장 31절로 33절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한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되묻지 않고 제자들이 한 행동은 자기가 크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필두로 해방을 얻게 되면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본인들의 이러한 염원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봤자 예수님은 기존의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본인의 뜻을 굽히거나 되돌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면은 전환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게 됩니다. 33절인데 이거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마가의 글 속에는 대조의 방법이 많이 묻어나게 되는데요. 이전에 바로 32절에 예수께 묻지 않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방금 읽은 33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쟁론했습니다. 여기서 이 쟁론은 다투듯 토론한다라는 뜻인데요. 길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듯이 이 제자들이 토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누가 크냐면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도 본인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34절 앞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것으로 토론했냐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아주 이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잠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께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예수를 통해 이루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만 있습니다. 이는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짜 제자입니다. 당시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함께 지내면서 제자가 스승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본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8장 34절에도 나오듯이 첫 번째 예고 후에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35절에 나오게 됩니다. 35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앉으시고는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앉으사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전형적인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스승 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흔히 유대 사회에서 이 첫째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첫째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정치, 학문적인 영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첫째라고 여겼고 반대로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리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섬기는 자도 원어로 보게 되면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식탁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첫째 되는 사람, 가장 큰 사람은 역설적으로 종과 같이 모든 사람의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필두로 독립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서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더 높은 위치, 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종과 같이 모든 사람의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잘 읽힐 수 있지만 이 35절은 오해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냐 하면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열심히 섬기자라고 하면서 섬김 그 자체를 첫째가 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섬김을 첫째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도구로 생각하여서 읽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 첫째냐 하면서 첫째가 되고자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무리 너가 크다고 떵떵거려 봤자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치신 말씀인 것뿐입니다. 즉, 첫째가 되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섬김을 도구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위선자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를 치를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어떤 섬김이든 다 베풀 것처럼 하지만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했던 약속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높은 위치를,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섬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섬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아닙니다. 크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진짜 섬김이 무엇인가라고 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 진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추앙받았던 예수께서는 철저히 그들의 추앙을 외면하셨습니다. 인기를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뭇사람의 끝,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성육신 또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물이 되어 죽은 것도 섬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섬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영원토록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연속인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희생하는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첫째가 되기 위한 섬김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은 나는 과연 주를 위해 사는가 혹은 나를 위해 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으로 성도가 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내 뜻과 내 욕망을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어두운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개간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섬김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 섬김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가짜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받은 섬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예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36절과 37절로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9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철부지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노예, 종이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는 당시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지금 중심에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힘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은 자동적으로 될 때가 많은데 힘이 없고 누군가 하나 보살핌이 없는 사람들, 그 약자들을 섬기는 것은 찾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수동적인 섬김일 수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섬김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육신 하셔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슴에 새길 때 동일한 섬김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눈길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눈길이 없다면 뭔가 내 삶이 다른데 눈이 멀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욕망이나 내 안락함과 같은 것들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심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빼어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으로,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9여전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